성경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온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여호와의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운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나의 기도를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응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많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냐?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힘이 나오냐면 응답을 받을 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보다는 다윗의 응답받는 기도에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3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똑같이 써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의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만든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임의로 만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주의 진실과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즉 하나님이 응답하는 모든 것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에서는 우리는 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이 나타났는데 누가 응답을 받았냐면은 세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합니다. 나는 봉사도 잘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나는 다 헌신, 자기가 했던 것을 다 자랑을 했는데도 그는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의롭다. 그 말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리는 뭐 구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기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사람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고 금식하며 정말 누가 보기에도 헌신적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어떤 형식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다윗의 시와 다윗의 기도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냐면 사무엘 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피난길이 어떤 부분에는 수치스럽고, 왕이 피난을 간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모욕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피난길에 와서 도움을 준 사람도 있지만 그 피난길에 쫓아와가지고 오만 가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족속, 즉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나타나서 그렇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하도 듣다 못해서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만 하면 내가 단칼에 쫓아가서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왜 시므이가 저주한지 아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한 것이니 어찌 내가 그것을 칼로 자르겠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남이 저주한 그 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남을 통해서 축복하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 설령 나를 향해 저주하는 결정을 내릴지라도 이것은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기도자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계시를 받아서 은사자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질병이다, 즉 간질의 병이다, 아니 눈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사도 바울에게도 이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냐면은 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주느냐? 사고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 병을 주었다. 너의 강함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느냐? 이 연약한 부분에서 강함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있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도 그런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을 수 있죠?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점. 개인적으로 다 강점이 있고 양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약점만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 약점을 누가 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너는 이 약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내가 이런 약점과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만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응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것은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